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참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는 마치 회막에서 신음성으로 모세를 들어오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과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자리인지를 직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이 자리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오늘 이 시간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주님, 여기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모세처럼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서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가장 소중하며 가장 친근하며 가장 긴밀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레위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만 소망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부름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오늘 이 예배자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이제 이후로는 회막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막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제사장처럼 겸손하게 곁에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허투루히 전하지 않는 하나님의 중엄한 역사, 성령의 명확한 역사와 증거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마음껏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표정들이 많이 굳으셨어요. 날씨가 오늘 많이 춥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옆에 있는 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서 뵈니 더 좋네요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얼핏 힌트는 드렸는데 오늘 총동원 주일을 제가 삼을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다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레위기가 시작되는 이 의미 있는 시간을 누리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쾌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장난삼아 얘기 드린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레위기,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통독하면서 그냥 훌쩍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계를 이제 좀 극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레위기서를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과정이 있죠. 이미 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제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야로 나오기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져내심. 여러분 기억하시죠? 출애굽기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아예 출애굽기에는 구원자의 이름과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아예 명확하게 새겨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은 야훼. 내 이름은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하는 자고 너는 건져서 구원받은 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훼, 너는 모세. 그래서 너는 나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구원을 경험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는 고달픈 인생이지만 이 인생들은 구원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는 아니 구원받았는데 왜 내 은행의 통장 잔고는 맨날 그 모양이고 왜 내 건강은 맨날 요 모양이고 왜 우리 가정의 집은 맨날 평수가 여기서 오락가락하는가?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구원받아 나온 게 광야예요. 근데 이게 광야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백성은 구원을 받아 광야에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에 나와가지고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뭅니다. 지금 레위기서가 아직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냐 하면, 광야 시내산 밑에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근데 1년 머물러요. 그리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름이 떠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공동체가. 자, 그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제가 정리하기엔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이 일반적으로만 생각을 하셔도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레위기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신분이 어떤 신분이라고요? 애굽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원하셨느냐 하면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성막을 짓다라는 성막이라는 말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 이제 거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시게 되었어요. 더 이상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나 누구를 불러 올리는 일이 없고 직접 그냥 바디를 걷어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증거는요. 오늘 레위기서 1장 1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전에는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산 꼭대기에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서 부릅니까? 회막이에요. 여기 이 성막 회막이라고 지금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이름만 바꾼 거예요. 용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회막은, 이 성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증거가 거기 회막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 밑에서 얼마 동안 머문다 그랬죠? 1년 머물러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제는 출애굽기를 다 마쳤으니까 성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예? 6개월 걸렸어요. 제가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거. 뭐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는데 제가 여러분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1년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는데 1년 뒤에는 움직인다고요. 근데 머물러 있는 1년 동안에 6개월 반절은 뭐 하는 데 썼어요? 성막 만드는 데 썼어요. 성막은 용도가 뭐예요?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 임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는 데는요. 며칠 걸렸습니까? 쉬시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7일이에요. 성막 만드는데요. 6개월이에요. 비교돼요? 안 돼요? 세상 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셨는지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 마음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성막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요. 이제 6개월 뒤엔 움직이잖아요. 나머지 6개월 동안 뭐 하는 거예요? 레위기 27장의 말씀을 6개월 동안 받는 거예요. 어떻게 6개월 동안 레위기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밑에서 6개월 동안에 6개월 성막 만드는데 썼고 하나님 임재하셨고요. 그들과 지금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불렀어요. 그렇죠? 그리고 6개월 동안 계속 모세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서요? 성막에서 레위기서 27장의 말씀을 거기서 그대로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받은 말씀이에요. 이 레위기서가. 어디에서요? 성막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와 계시지요. 근데 왜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성막이 회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성막의 용도 때문에 그래요. 쓰임. 원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 만들려고 그랬죠. 알고 봤더니만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성막을 만들어한 게 아니라 만나려고. 하나님이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거기서 주무시거나 쉬시려고 만들어놓은 일종의 휴게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하여 만든 것이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심이 지금 레위기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왜 성막을 만들었냐? 거기서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막에서 회막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계속 그거 받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셔요? 여기서 회막에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만나길 원하니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오시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성막을 만들었지만 그 다음 과정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는 게 그냥 우리의 의지로 나아간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법이라고 아예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회막에 가면 그건 곧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하나님은 이 회막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여기 기이 세워졌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계시느냐면 너희가 나와 어떻게 되기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걸 여기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관리 감독하시려고 오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러 나아가는데 말씀을 받으러 나아가는 과정이 곧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죠? 가까워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노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레위기서는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성경이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성경이 레위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예 연애편지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연애편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건 귀찮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면 받으러 나와야 되는데 가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나오라고 요청을 하고 계셔요. 이게 이제 이 뒤로 가면은요 아주 중요한 개념과 연결이 돼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 오늘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아예 목적한 바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기서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지침서로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어떻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혼자 그냥 털레 그냥 보고 싶으면 나가가지고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언제든지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그냥 만나고 싶으면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내서 내가 성막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게 필요를 해요. 지금 오늘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가 또 오늘 오후까지 본문인데요. 거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복잡해요. 일단 짜증이 막 나요. 요즘에 그런 거 누가 하냐고, 하지도 않는 걸 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왜 그걸 읽어야 되고, 왜 그걸 공부해야 되냐고. 여러분,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일러준 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다 됐어요. 하나님 다 마음도 이제 완전히 마음도 이제 잡아 드시고 아예 오셨고요.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이 그렇고 아무리 좋게 봐줘도 하나님 앞에 사람이 직접 확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 죽어버려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는요? 죄인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하나님은 오케이 했어도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다간 죽어버린다고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가까이 오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치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타 죽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우리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하면 지금 여기요, 한 사람도 제대로 앉아있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냥 싹 다. 옛날식으로 하면. 여기 멀쩡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건 가까이 나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데 인간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본질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방책과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 제사제도란 말이에요. 왜요? 죄를 지니고는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니까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염소 끌고 오고 비둘기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어떻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제도 짜증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예 오늘 설교 본문을 처음에는 어제 아침에 이렇게 정했었어요. 하나님은 마장동 고깃집 사장님이 아닙니다라고 정하려다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가지고 또 마장동의 고깃집 사장님들이 또 뭔 얘기인가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바꿨어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의미를 그냥 해석을 해서 설교 제목을 바꿨는데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대로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걸 목적으로 하면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되잖아요. 적당히 할 수가 없잖아요. 가까이 오다가 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고 가까이 오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난 너희가 나랑 가까워지기를 원해. 늘 나랑 가까운 데 있기를 원해. 너희가 나한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해. 그런데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까이 나오면 죽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살아서 나랑 가까이 교제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야 돼. 내가 고기 여기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내가 재물에 눈이 멀어서 죄밥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 오해하지 말아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면서 여러분 먼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물을 드리다. 그러니까 여기 예물과 드리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2절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릴지니라 3절에 가면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끝에 가면 드릴지니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9절 가보면 권제를 드릴지니 10절에 예물이 또 끝에 드릴지니 13절 드릴지니 14절 예물이 또 그 뒤에 예물을 드릴 것이요 17절 드릴지니 2장 넘어갑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는요 말도 못해요. 수두룩해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2장 4절 예물을 드릴 것이요 2장 5절 예물을 드리려거든 12절 드릴지나 13절 예물에 드릴지니라 14절 드리거든 드리는 3장으로 넘어가면요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드릴지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얼마나 가져오라고 계속 드릴지니 이러는 거예요. 예물하고 드릴지니예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예물 드릴지니 예물 드릴지 이게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눈치 있는 분들은 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색깔로 다 지금 그래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물 드릴지 예물 드릴 뒤로 다 나와 있어요. 3장 6절에 예물로 드리는 7절에 예물로 드리는 9절에 드릴지니 3장 11절 드리는 예물이 12절에 예물이 14절에 예물을 드릴지니 16절에 드리는 이제 숨차서 그만할게요. 뒤로 쭉 가보세요. 예물 드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을 마장동 고깃집 사장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예물 때문에 고기의 맛을 들여서 고기만 보면 환장하는 분이 아니에요. 뭘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원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어가 또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뭐 하나님 앞에 뭐 올 때는 뭘 가지고 와야지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뭔 기브앤테이크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갖다가 쟁겨놓는 뭐 일종의 담보물 같은 게 아니에요. 헌신이나 헌금들이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예물과 드린다라는 표현은요. 똑같은 단어예요. 희한해요. 히브리어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예물과 드린다라는 단어가 예물은 드린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나 드린다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면 똑같은 게 중복이 된 거예요. 막 드린다 이렇게 되게 된 거예요. 드려라 또 드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원래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 예물과 드린다라는 말은 원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물이라는 말은 코르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코르반. 근데 이게 정말 재밌어요. 뜻이. 예물이라고 했잖아요. 정성스럽게 여러분 준비한 거죠. 예물이라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의를 갖춰 드린 물질 아니에요. 물건이나.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본 걸로 설명을 해놨어요. 원어를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원어의 코르반, 예물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가까이 가져온 어떤 것, 가깝게 갖다 놓은 어떤 물건, 가까이 가져다 놓은 것, 여기 예물이에요.
자, 이제 접수가 되셨습니까? 그건 종류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가까이 가져온 거. 가까이 가져온 거. 근데 여기 드리다라는 말은요, 더 재미있어요. 카라브라고 해서 여러분, 코르반이라고 했죠, 예물을. 이 코르반이 카라브에서 왔어요. 드리다라는 말에서부터 온 거예요. 가까이 가져온 물건, 가까이 가져온 것, 그게 예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드리다라는 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어원적으로 보니까. 근데 여기 드리려거든, 드리다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지 아세요? 카라브라는 뜻은 접근하다,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가까이 가져오다, 가까이 있다, 아예 합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보면 예물은 가까이 가져다 놓은 물건이에요. 드렸다라는 말은 드렸다라는 걸 이렇게 드리는 행동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아예 어떤 상태를 얘기하면 가까이 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까이 왔는데도 안 죽어요. 뭐 때문에요? 그렇죠. 그 가까이 가져다 놓은 그것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져다 놓기 위해서 가까이 갔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었는가 봤더니 가까이 가져다 놓은 그 물건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예물로 표현된 소, 염소, 양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건 뭐냐면 가까이 가져다 놓았다, 가까이 가다. 그러니까 예물을 갖다 놓기 위해도 가까이 가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이 행동 두 개가 다 포함이 돼가지고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물건을 갖다가 바쳤다가 아니에요. 가까이, 더 가까이 갔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왜요? 그 예물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물을 통해서 예물이 가까이 오는 것 같지만 실은 누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 죄인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가까이 갖다 놓는다라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예물을 들고 나간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물과 나아가다라는 말은 가깝다, 더 가깝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스무하게 제가 예물 드렸다라는 걸 여러 군데를 살폈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릴지니, 예물을 드릴지니. 이게 뭔 얘기가 될까 해석을 하면. 가까이, 더 가까이 와라, 가까이, 더 가까이 와라, 가까이, 더 가까이 와라,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입냄새까지 맞출 수 있을 정도 가까이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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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재물에 지금 눈이 무엇인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은 너를 살리는 거니까, 그것 덕분에 너는 더 가까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죽지 않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와 있는 상태라는 거 아세요? 이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대면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 아세요? 제일 가까운 데 앉아 계신 거 아세요? 근데 안 죽었어요. 여러분이 염소나 양이나 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안 죽었어요 지금. 그럼 하나님과 가까운 지금 상황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요, 그 재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에게 회막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절차, 그게 레위기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한 바가 단 하나예요. 어떻게 해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안 되니까 재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예물로 표현했고, 그거는 똑같이 가깝게 나아가 가까운 데다가 두고 가깝게 접근하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만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제가 금요일로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고 있는 그 제사를 위해서 레위기서를 제일 먼저 가르쳐요. 모세오경 율법서 중에 레위기를 제일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레위기를 제대로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근접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멘. 이게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물을 드린다라는 말의 본질적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가까이 오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가까이 오라 그럴까요? 그렇죠? 내가 알아서 가까이 간 게 아니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뜻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 하나님과 가까이 감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을 기가 막히게 터득을 해가지고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미 이 뒤에도 레위기 10장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오라 그러느냐? 여러분 오늘 그걸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가까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제 예수를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자의 삶이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바로 그 성막을 통해 회막이 되어 하나님과 늘 뭐예요? 늘 어떤 삶이요?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은 새로운 구원을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하나님과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돼요. 뭘 다른 방법이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재물을 품고 끌어안고 회막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재물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더 날마다 순간순간 가까이 나오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나오라고 그러시느냐?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도들을 담아있는 성경 구절들이 몇 군데 소개가 돼 있어요.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자꾸 당기시는 거예요. 나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더 가까이 와. 요즘에 시끄러운 거 제가 뉴스 한번 봤는데, 어떤 옛날에 그 개그맨이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근데 요즘에 뭐 자기 부인을 폭행을 해가지고 난리도 아니래요. 보니까,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접근 금지 신청을 냈대요. 그래가지고 절대 이제 아내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법적으로.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부부가 합법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부부 아니에요. 뭐 그렇게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가까이 가는 게 그게 부부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된 자들이요. 예수 때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본질이라고요. 이름만 걸어놓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함이라는 본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의 그냥 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알아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어요. 왜 가까이 와야 하는지를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레위기 10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그것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한계가 분명한 사람을 자꾸 가까이 나오라는지 아시겠어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시려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영광을 세상에 나아가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한 바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뭐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건 뭐의 증거예요? 구원받음에 대한 증거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킨 이유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나 혼자 만족하고 입 쓱 닫고 그리고 세상에 모른 척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이미 경험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은 바깥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민수기서 16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는 얘기. 이거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라는 의미하고요. 구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레위기서는 완전히 오리무중돼 버려요. 가까이함과 거룩 두 가지 확실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까이 하게 했다라는 거는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구별시켰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건 오전에 우리 어린이부 애들한테도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간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게 좌측우측, 제가 봤을 때 좌측우측 스피커. 제가 이쪽 스피커로 가까이 가면 당연한 거예요. 어디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쪽 스피커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제가 또 이쪽으로 가면 이쪽 스피커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까이 나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뭐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나와 하는 이야기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하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 제가 바닷가 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장난 한번 쳤을 때 파도가 막 오는데 빨리 왜요? 파도가 밀려오니까 빨리 와, 가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물에 빠질까봐. 자, 바로 이거. 하나님 지금 뭐예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좀 더 가까이 와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중이신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일날 예배 가야 돼. 엄마가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가보면 교회 가면 말도 많고. 장로님 또 기도는 얼마나 긴지 뭐. 가가지고 또 교회 가면 또 얼마나 맛이 없는지 또. 사람들 가서 주차장에서 또 맨날 싸우고 있고. 엄마가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엄마가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네가 담임 목사인데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게 예배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예배가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찾아야 되는 예배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까이 나아감이 곧 세상과 모든 죄악과 문제들로부터 뭐를 이야기해요? 구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더 확실하게 좀 이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 자꾸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는지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은 가까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제는. 소, 양, 염소 안 떼어잡아도 돼요. 밑에 내려가지고 거기 사가지고 안 올라오셔도 돼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재물들이 나온 게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예수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복음이라고까지 얘기해요. 레위복음. 또 하나의 복음에서 레위복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그냥 들으시고 뭐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또 방송 또 들으시면 돼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런데 바로 보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요. 이거는 요거만 보시면 안 되고 시편 51편 17절이 연결돼야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두 개는 반드시 싸우러 갑니다. 꼭 같이 이해를 하셔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가까이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편 52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거는 곧 우리를 받아주심이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일지라도 받아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힘들지, 세상으로부터 고통스럽지, 아프지.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히려 나한테 가까이 오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상한 심령으로 위로받을 수 있으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나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계속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시편 63편 8절,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이 사람 해본 거예요. 이제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 오른손이 어디 있어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그 오른손으로 여러분 왼팔을 꽉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그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잡는 것과 전문 용어 쓸게 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니 뭐 하려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꽉 붙잡는 거랑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 시절도 그렇고 다른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매일 같이 예배 빠지면 예배 1부 2부 3부 끝날 때마다 전화통이 불이 나요. 왜 빠졌느냐, 뭐 어디 있는 거냐 도대체, 왜 안 나왔느냐, 막 출석 파악하는데,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참 전화하는 것도 불쌍하지만 저렇게 전화 받고 있는 사람도 참 불쌍하다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가 본질인지를 모르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건 예배를 때우러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붙잡고.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오른손으로 꽉 붙잡고 계시는 거라고요. 제가 예언은 아니고요.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믿겨지는 분들은요, 다음 주 예배 안 빠져요. 아마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정리가 된 분들은 절대 다음 주에 안 빠질 거예요. 아니, 전 상관없어요. 전 늘 가까이 나가니까요. 또 여러분 중에 누가 빠져도 다른 사람은 또 가까이 나아갈 거니까요. 그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꽉 붙잡아 주는 거니까요. 그거로부터의 구별이니까요. 상한 심령의 위로니까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하나님 가까이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가까이 하라는지 아시겠죠?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 아니라 너를 위함이라. 여러분, 그 고기 하나님 고기 못 드셔서 환장하신 분이에요. 아니, 대부분 고기는요, 번제 빼고는 또 다 나눠 먹든지 제사장이 먹든지 해요. 제사장 얼마나 불쌍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집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제사장은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나를 거두러 막 나갈 때 제사장은요, 어디 만나를 거두러 나가요? 성막 지켜야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사장은 만나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만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줍지 않아도 소재 가져오면 거기서 제사장 몫을 먹고, 고기 가져오면 거기서 제사장 몫을 먹고, 거기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자리를 잡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왕 되지 말고 왕같이
자리에 군림하지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제사장의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얘기하십니다. 시편 65편 4절에 이게 이제 제사장 얘기 거기도 하고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이거 경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해보니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연약한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가까이 와. 이 얘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복 줄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 달라 해서 복을 챙겨가는 존재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 돼야 돼요. 나한테 이런 복이 있고 그 복을 챙기는 자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아예 복된 존재가 되면 답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면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 이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서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보고 누구에게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실천적인 전도예요. 삶의 전도, 관계 전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시편 69편 18절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곧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성량하소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누구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 막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함의 의미예요. 본질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까이함이. 이게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가까이함. 시편 73편 28절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헌금을 많이 들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더 가까이 와라. 그런데 죄를 지은 채로는 가까이 가다간 다 죽으니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죠. 지금은 염소, 양, 소를 잡을 필요 없는 완벽한 한 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언제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구원, 그것이 구별, 그것이 행복, 그것이 은혜,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2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이요. 여러분 그 창세기에 예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요 제물 삼아 번제로 드리려고 하나님께로 모레아산으로 나아간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거꾸로 올라갔지만 개념 잡히세요? 제물 중에 정말 드리기 힘든 제물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잡아 죽여서 지금 의미상으로 보면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간 거잖아요. 가까이 나아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2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제물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제물 드리러 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거는 구약적으로 보면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건데 이미 드렸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드릴 필요는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기만 하면 돼요? 예배. 무조건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기회가 올 때마다 가까이 나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이에요. 구별이고 은혜고 생명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켜주시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거고 그게 피난처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일에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음 얘기는 제가 안 할게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 곧 하나님에게서 복을 받는 정말 비결다운 비결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따라서 여러분을 이 가까이 옴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거룩. 이게 히브리어는요, 커데시라고 그래요. 커데시. 옛날에 그 나무로 만든 그 강대상에 보면 앞에다가 코데시라고 이렇게 새겨놓은 강대상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히브리어로. 그 코데시라는 게 거룩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거룩이라는 말, 구별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구별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거는 이제 조금 수준이 좀 낮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 뭐 이제 행동이라든지 말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좀 남다르게 좀 묵직하고 좀 죄송합니다. 믿는 티가 좀 나는 거 뭐 그런 거. 경건한 티가 나는 거 뭐 그런 거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운 입고 걸음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신경 쓰면서 목소리 좀 쭉 깔아가지고 하면 어우 좀 거룩한 목사님이 오시는 뭐 이렇게 여러분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 코데시라는 말은요. 거룩한이라는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룩 코데시라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뜻 중에 하나 중요한 뜻이 있어요. 봉헌된 것이라는 뜻이에요. 봉헌된 것. 그러니까 봉헌된 것, 그러니까 드려진 것. 여러분 지금 조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좀 전까지도. 드려진 것.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가까이 간 것. 그게 봉헌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워졌기 때문에 뭐와 구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세상과 구별됐다로 먼저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거룩의 본질적인 1차적인 의미는 하나님과 그렇죠. 최대한 거룩한 건 최대한 목소리를 까는 게 아니라 최대한 거룩한 건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최대한 가까워지면 최대한 뭐랑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죄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됐다는 건 그래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데시 거룩은 기준이요. 세상을 먼저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그것이 거룩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지금 거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최고로 가까워질 시간이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가까워지는 그 순간이라면 최고로 가까워지는 순간이니까요.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 최고로 뭐해지는 순간이요? 거룩해지는 순간이에요. 자꾸 거룩이라는 걸 구별이라는 이야기만 자꾸 들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저건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것과는 자꾸 뛰어나야 되는 거고 자꾸 그러니까 나쁜 거를 안 하는 걸 거룩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반대.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1차적인 의미를 먼저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는 겁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건 1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쉬운 거예요. 뭐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게
참된 거룩의 의미예요. 아멘. 코데시. 이미 여러분은 봉헌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해서 구별이 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이미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에 복된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인 거지. 아멘. 나쁜 일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거 정리 안 되면 평생 죄에 얻어맞고 세상과 씨름하다가 지치고 지쳐서 지칠 대로 지치고는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된 자가 나중에 가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고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돼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멘. 그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데시 거룩의 의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바로 그 참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예물을 드림에 대한 이 제사 이야기이며 이 레위기서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막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제물을 들고 구약의 성도들처럼 나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룩한 삶으로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오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예물을 드릴지라 예물을 드려라 드리려거든 다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와 또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이여 이 부르짖도록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가까이야. 아이 가까이 저 강 건너 불구하지 말고 한강을 건너 가까이 자유를 너무 가까이 뭐는지 아세요? 아멘. 예. 성수대교를 너무 가까이 이거예요. 저 가까이 오라는 계속 가까이 오라는 걸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자리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 가까워짐을 통하여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 모든 예배와 기도와 모임과 헌신의 자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질문해 볼게요. 그럼 저 주방 봉사하는 거냐? 목요일 날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청소하는 거는요. 다 마찬가지. 다 가까이 하네요. 어느 것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가까이 옴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구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음 주에 김장에 따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전도한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면 오지 말라 그래도 와요. 예. 제가 원칙으로 삼는 거 있죠? 오지 말라 그래도 목사님 난 때려 죽여도 가야 되겠습니다. 가서 말씀 바로 듣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면 저는 어느 누구도 못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감히 뭐 개척교회 목사 건방지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래요?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입니다. 난 그를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들은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뭐라고 막아요? 죽으려고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희망에 가까이 한 것, 내일도 가까이 하시고, 모레도 가까이 하시고,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아예 주님이 더 가까이 완전히 오실 때까지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존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